이제 오늘부터 초기불교 산책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책으로 여러 번 방송도 하고 또 강의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는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보고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될 것이라고 많이 여겨지고, 또 오늘 그래서 조금은 새로운 얘기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삶을 공부하는 이유는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이 가르침이 부처님에게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정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수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수기고, 뭐 일반 용어로 하면 예언이라고 하지만 그런 예언을 받게 된 배경이 된 이 연등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연등 부처님 얘기는 초기 경전에서는 붓다왑사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계보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쿠타카니카야 소부 경전에 들어있는데, 우리말로는 전체가 번역이 안 됐는데, 그 붓다왑사를 아주 자세하게 상설한 그 가르침이 미얀마의, 버마의 1954년도에 삼장법사가 되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삼장법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경율론 3장을 전부 다 외우시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석 문헌까지 완전히 통달하고 계신 그런 분인데, 그 스님께서 10권이나 되는 책을 마하붓다왑사에서 우리말로는 대불전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최봉수 박사님께서 한 3년 전에 번역을 끝내셔가지고 한 10년간 번역을 하셨습니다. 10권을 번역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이 연등불 얘기부터 시작한 24분의 과거 부처님과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그 가르침과 제자들 얘기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좀 읽기에는 분량이 많지만은 삼보법회에도 한 세트 갖다 놓으시고, 아직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0세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0권짜리를.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이 책 만든, 초기불교 산책 만든 이 출판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저도 그 책을 이제 받아보고, 예전에 영어로 된 글도 좀 봤는데, 그 책을 받아보고 나서는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야,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또 하나 그 중요한 그 발견 중에 하나는, 상자부 불교, 테라바다 불교를 우리는 뭐 부르기 쉽게 소승이라고 하지만, 소승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또 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맞고요. 테라바다 또는 상자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삶이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특히 화엄경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또는 법화경 같은 데서 말하는 부처님의 삶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롭게 얘기하는 그 학설들이 대승불교는 또 다른 부파불교의 하나의 모습이었다. 좀 혁신적인 부파불교의 한 모습이다. 전통적인 부파불교가 상자부 계통이 있어서 상자부와 대중부를 이렇게 부처님 열반하신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부파들이 한 20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부처님 열반하신 500년 후에, 이 후 500세라는 말은 금강경에도 나오고 대승경전 속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얘기는 그 시대에 그 경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경전 속에다 삽입해 놓은 겁니다. 뭐 경전이, 대승경전이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표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해석의 전통과 테라바다의 주석 문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한 말씀들은 또는 일화들은 저는 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그 앉은 자리에서 삼매에 드시면은 삼천대천세계 뭐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당신의 해안으로 살필 수 있었다. 해안도 좋고 불안도 좋고 부처님의 눈이나 지혜의 눈으로 살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마치 화엄경에서 비로자라불께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법신불이 그 미간에서 나오는 그 광명으로 온 우주를 비치는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지혜의 눈으로 파악 못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그 기술들은 초기 불교 또는 부파 불교, 대승불교가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은 부처님께서 너무 신화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초기 경전 내에서 보더라도 부처님은 오온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고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육체와 정신세계만으로 특히 중생들의 육체와 정신세계의 이 구성요소인 오온으로 색수상행식으로는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도 부처님의 경지는 저는 믿음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초기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반열반경, 초기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리불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한 4~5살 더 많으셨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승단을 대표할 만한 그런 법도 많이 설하셨고 외도들은 사리불존자가 더 연장자니까 사리불존자가 스승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사리부타존자께서도 부처님의 경지는 저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이라는 분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대승경전에서 묘사한 내용들, 그 다음 초기 경전에서 묘사된 내용들을 거의 같은 그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의 모습만을 보자. 여기 가장 아마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그런 입장을 띄고 계신 분이 호진 스님이신 것 같아요. 송지에서 보낸 편지인가 이런 책을 쓰셔가지고 부처님의 이런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얘기들은 다 빼버리시고 딱 인간 붓다만 이렇게 딱 이렇게 묘사해서 당신이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앞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이게 거의 반씩 섞여 있습니다. 경전 자체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오래된 얘기이지만은 이 수메다 행자가 연등불 디팡카라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는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대승경전의 금강경 제가 어저께 어제가 아니네 오늘 새벽에 이거 참 준비하면서 연등불 해가지고 대장경 전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강경 이전에 대반야경 그 다음에 소품반야경 그리고 법화경 화엄경 이런 아주 중요한 초기 대승경전에 전부 연등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등불에 대한 얘기가 붓다암사 부처님의 그 계보에 대한 그 초기 경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대승경전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서 연등불 하에서 부처님이 수기를 받으신 내용을 대승경전이 전부 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는 수메다 행자, 연등불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네팔 카필라 왕국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뭐 29세에 깨달음을 얻고 29세에 출가를 하고 36세에 깨달음을 얻고 법을 45년간 전하다가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부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덕과 그다음에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의 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왔고요. 이 책으로 보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 부처님의 수메다 행자 때 얘기를. 더 자세한 얘기는 대불정경, 그 나눠드린 자료의 앞페이지 맨 밑에 대불정경이라고 쓰여있는 곳에 수기를 받는 내용이 한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연등불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과거 우리가 니카야, 사부 니카야에서 디가, 마찌마, 앙구타라, 상유타 니카야에서는 과거 7부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다. 근데 7 부처님이 계셨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붓다와암사는 과거 24부를 얘기합니다. 이게 7 부처님을 포함하고 그 앞서서 17분을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 24분의 과거 부처님이 계셨다. 근데 그 24분의 과거 부처님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부처님이 연등불입니다. 디팡카라. 그러니까 등불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나타나서 그럼 연등불 이전에 부처님이 없었느냐 하면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처님이 24분만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25번째 부처님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걸 현겁이라고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남아있는 현겁 동안에 의미 있는 부처님은 연등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를 이해할 때 현재의 우주를 이해할 때 우주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이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은 조금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한 150억 년 전에. 1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 잘 이게 안 되지만은 지구가 한 45억 년 됐거든요. 태양이 한 50억 년 됐습니다. 그거보다 10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점과 같은 그런 우리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우주에서 터졌는데 그 이전, 빅뱅 이전에 우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논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호킹스 영국의 그 물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답니다. 빅뱅부터 시작한 그때 우주가 터진 그 순간에 발생한 광선들과 물질들로 지금 우주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0억 년 전의 그 우주선, 광선을 지금 관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130억 년 전의 사건이 지금 현재 관측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게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들, 물질적 구성 요소들은 그때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들 다. 이 몸이 이제 생겨가지고 뭐 50년, 60년, 70년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이 틀은 금생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대사를 반복하면서 있지만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은 그때 생겨나가지고 구성된 것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주의 이해도 50억 년 전부터 시작하고 불교의 우주의 이해는 연등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불교 진리, 연기법을 포함한 사성제의 진리를 가르쳐주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등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수메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젊은이는 굉장히 갑부집 그 당시에도 뭐 돈이 있었던 사회였나 봐요. 어느 사회나 현대 사회와 비슷하게 2600년 인도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산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뭐 20대 초반의 나이였는 것 같은데 이 수메다 행자가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그 재산을
쌓아둔 창고에 가서 봅니다. 쭉 보니까 아버님이 축적해 놓은 재산, 그때는 뭐 은행이 없었는지 몰라도 다 집에다 이렇게 재산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모아놓은 재산, 그 뒤에는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증조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 쭉 대대 모아놓은 재산들이 쌓인 걸 보고서는, 아, 저분들은, 내 조상들은, 내 부모님과 할아버지들은 이 재산을 모으느라고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일도 했지만 여러 가지 험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재벌된 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옛날에 도굴꾼의 어떤 그런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해서 정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재산도 있지만 또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이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남겨두고 갔구나. 이건 좀 어리석은 일 같다. 현명치 못한 일 같다. 하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젊은이가 이걸 전부 다 사회에 환원시켜버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빌 게이트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자기가 번 재산을 전부 다 재단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워렌 버핏도 자기 재산 거의 다 사회에 다 환원하고, 우리나라에는 적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어떤 그 끈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또 제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계통, 제자들한테 물려주는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어쨌든 그렇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수메다 행자는 모두 사회에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인도 사회에서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얘기니까 출가를 해서 혼자서 수행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8선정, 4색계선과 4무색계선을 통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선근이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메다의 전생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더 이상 추적은 못하지만은 이 정도 보시를 하고 출가를 해서 선정을 갖출 정도라면은 이미 그전에도 충분히 선행을 갖춰서 좋은 업을 쌓은 그런 젊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5가지 신통력도 갖춥니다. 색계선, 무색계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5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이 중요하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입니다. 이거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이 선정 중에서도 4선정에 이르러 다음에 무색계선을 닫기도 하고 신통력이 열리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스승 없이 스스로 다 깨칩니다. 이 5가지 신통은 아직 세속의 번뇌를 떨어버리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신통력입니다. 천안통과 천이통은 하늘 사람의 눈과 귀입니다. 천인들의. 특히 색계의 존재들은 시각과 청각밖에 없다 그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이게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거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멀리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을 볼 수 있다. 여기 앉아가지고 예컨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는 겁니다. 천안통. 또 천안통의 중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숙명통을 얻으시고 이 천안통을 얻으시는데 그것을 사생지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죽을 사, 태어날 생. 사생지라는 것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교화하실 때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은 부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디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사생지고 천안통입니다. 뭐 천이통은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음파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영역까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 내의 범위입니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그 파장 내고 빨간색 넘어선 적외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이 밖에 자외선도 안 보입니다. 이 파장은 인간의 눈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색인데 천신들의 눈이라면은 그것도 다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천신이 와 있다 하면은 천신이 보는 풍광 자체가 우리 인간이 보는 풍광하고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가 또는 뭐 매미가 잠자리가 세상을 볼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듯이 인간은 거의 동일한 유사한 그런 어떤 시각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들이 보인다 하지만 시력이나 뭐 생명이 아닌 이상 시력이 약하거나 생명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천안통과 천이통이라고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숙명통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리를 걷거나 그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허공을 나르는 이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신족통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도 가능합니다. 불교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성경에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 정도는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은 이 신족통을 얻은 제자들은 그냥 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갈라나 존자 같은 경우는 뭐 부처님 다음으로 신통력이 탁월한 분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보이셨고 한데 부처님도 여러 번 보이시죠. 근데 이런 신통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능력, 선정과 신통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군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군은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나옵니다. 신, 정진, 염, 정해 믿음과 노력과 그 다음에 마음 챙김 또는 깨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사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 오군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다 하면은 이 오군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 출가를 했다면은 출가 생활의 어떤 이로움이나 유익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자기 삶에 대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이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 5군에서 믿음과 지혜, 정진과 선정이 각각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쌍이라고 하고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부작용이 없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 팔선정, 오신통, 오군을 갖춘 이 사실이 사실은 이걸 뒤집어 보면은 연등분 만나기 전에 이걸 갖췄고 연등분을 딱 만났을 때 이 덕목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따로 없지만은 제가 이 연등불 만나고 나서 연등불께서 이런 수메다 행자가 이제 숲속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을에 가까운 데 살고 있어야 탁발을 할 수 있으니까 연등불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제 수메다 행자가 지내는 그 가까운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수메다 행자한테 이미 이분이 훌륭하고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우기가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이제 질퍽질퍽한 웅덩이 같은 곳을 좀 수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오신다니까 대대적인 환경 미화 작업을 한 거예요.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 저희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고 이제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지만은 그때 막 대통령 납신다 할 때 뭐 시멘트 위에다가 녹색 페인트 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비 작업을 하는데 연등불이 오기 바로 직전에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수메다 행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신통력이 있어서 신족통으로 그냥 뭐 산에 있는 흙을 퍼다가 신통력으로 그냥 갖다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은 이게 금방 가능한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선수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공경할 때는 음식도 중국집에서 배달 안 하고 집에서 직접 이렇게 시장 봐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들여서. 그래서 직접 자기가 땅을 고르다가 부처님이 딱 이제 마을옥에 도착하셨는데 이거 다 수리를 못하고 질척질척한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 안 가려지니까 삭발을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머리를 풀어가지고 긴 머리를 딱 풀어가지고 머리카락을 깔아서 부처님 발에 또 부처님 제자들 발에 진흙이 안 묻도록 이렇게 몸을 엎드려서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 밑에 그림에 나오는데 그런 장면까지가 나오고 하는데 요 밑에 이제 그림을 좀 보시고요.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키가 크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자분이 한 분 있고 앞에는 사람이 5명이 있지 않습니까? 맨 왼쪽에 오른손에 꽃을 든 한 분이 있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있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수메다 행자입니다. 수메다 행자가 여기에 4번 나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죠? 나중에 칼라로 이렇게 보시면 선명한데 자, 제일 먼저 왼쪽 사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 문 앞에는 물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연꽃을 파는 곱비 또는 수미따라고 하는 여인이 이 가운데 껴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꽃을 사려는 수메다가 서 있습니다. 꽃을 산 게 아니라 이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꽃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얻으려고 하냐면 부처님께 드리려고. 근데 꽃을 8송이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수미따가.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야소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꽃을 얻는 조건으로 이 수메다 행자를 보고 이 여인이 첫눈에 반합니다. 부처님 맞이하려고 하는 대열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저 남자 참 멋있고 그런데 어떻게 말을 걸까 하고 있는데 수메다가 먼저 찾아온 겁니다. 꽃 때문에.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오시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 연꽃을. 그러니까 나도 이것을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합니다. 인신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당신 내 남편이 되다오. 그럼 내가 꽃을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큰 거래죠. 인신매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수메다 행자가 그렇게 하면서 꽃을 받습니다. 근데 이 생애가 아니라 이 생에는 내가 수행자의 모습이니까 다음 생에 인연이 닿을 때 내가 남편이 돼줄게 하고서 꽃을 받아요. 꽃 5송이에 그냥 이렇게 결혼 일종의 혼약이 성사가 됩니다. 둘이의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그 직선으로 부처님 바로 앞에 있는 수메다 행자가 꽃을 부처님께 이렇게 올려요.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보다 2배나 키가 크시죠. 부처님을 이제 크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 광배 위에 꽃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5개가. 부처님 손으로 받지 않으시고 꽃이 광배 위로 올라가서 5개가 이걸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그리고 나서 부처님 밑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 지나가시는 길을 발바닥에 진흙이 안 묻도록 머리를 풀어서 엎드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에게 이제 수메다 행자에게 수기를 주시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이 몸을 이렇게 공중으로 띄운 장면이 위에 있는 합장하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2000년 전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대승불교가 막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건 대승불교하고 관련된 부조물이 아니라 붓다 왕사에 나타난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장의 수메다 행자와 연등불의 만남을 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주 그냥 불교 미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제 수메다 행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연등불께서 수메다 행자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네? 이거를 이제 간파하시는 거예요. 뭐 부처님은 타심통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수메다 행자도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때 엄청 많은 그 성문 제자들이 같이 대동하고 오셨는데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저 성문 제자와 같이 그래서 아란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아닌 부처님의 삶을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나도 저 부처님처럼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 이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심. 우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연등불이 보고서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메다 행자의 연등불과의 관계입니다. 연등불이 말씀도 안 하세요. 수메다 행자도 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속에서 연등불을 보고 일으킨 수메다 행자의 마음과 그렇게 일으킨 마음을 연등불께서 보시고 벌써 뭐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아예 이 붓다가 될 DNA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딱 보시고서 그대는 사아승지 10만겁 후에 사아승지 10만겁인데 대승경전에서는 삼아승지 10만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승지라는 시간이 워낙 긴 시간이니까 그러한 10만겁 후에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굉장히 결정론적인 얘기 같은데 이미 부처님이 될 이런 인재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 물론 수행을 하지만은 이런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수기를 받고 나서 이 받은 다음부터 이제 수메다 행자는 보살이 됩니다. 보디사트바가 됩니다. 보디사타. 그래서 오랜 세월 사승지 10만급 동안 십바라밀을 닦아서 그를 완성해 가지고 이제 2600여 년 전에 인도 도라고 되는 인도네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출가를 하시고 36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러한 붓다가 되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수메다 행자와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는 뭐 더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로 먼 이야기가 끝납니다. 부처님의. 그리고 24 과거불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수메다 이 보살은 아직 깨닫지 못한 이 보살은 계속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납니다. 계속 그 부처님의 회상에 태어나서 매 부처님마다 또 수기를 또 받습니다. 24번의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때마다 또 보살심을 또 일으켜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부처님들과의 인연입니다. 물론 24분의 부처님을 다 꼭 만날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좀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일단은 과거 부처님들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부처님들은 이렇게 세상에 오신다 그럽니다. 초기 경전에 의하면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한은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잊혀졌을 때 세상에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그때 다시 부처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또 가르침을 펴시고 그 가르침이 쭉 연결되다가 그 가르침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졌을 때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 이 사바세계는 두 분의 부처님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떠받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승불교에 와서 완전히 바뀝니다. 대승불교는 현재 시방세계에 곳곳에 부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극락세계에 아미타불도 계시고 동방에 아촉불도 계시고 북방에 뭐 유리광 열애불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방에 그 다음에 중생들 마음마다 또 부처가 있어가지고 인드라망에 그물에 달린 보석이 서로서로 비추듯이 우리 마음이 다 서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해가지고 중생들 마음이 다 부처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가 이제 확장돼서 나오는데 적어도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또는 부파불교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한 분이 계실 때는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가가 한 명 있으면은
다른 대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제자들은 쭉 나타나지만은, 그런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보살은 나타납니다. 부처님과 보살은 얼마든지 세상을 공유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24불의 어떤 그런 회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컨대 미래불인 미륵불 얘기는 수타니파타에도 나오고 이제 초기 경전 또는 테라바다 불교에도 나옵니다. 미래불 얘기가 마이뚜레에서 미륵불이 나오는데 미륵불도 그때 보살행을 또 닦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미륵불은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2500년, 600년 지났고 2500 이제 한 2600년 정도 지났죠. 2555년인가요, 금년이? 부처님 45년 전에 깨달으셨으니까 정확하게 2600년 된 겁니다. 깨달은 이후에 법을 설하셨으니까. 이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테라바다 불교에 의하면 불교가 2500년 동안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500년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향으로 올라간답니다. 주가가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불교의 주가가 다시 지금 이제 다시 부흥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00년 정도 간다. 정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물론 정법이라고 할 때 정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교법과 그 다음에 수행의 방법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정법의 세 요소니까. 지금 세상에 수타원가라도 한 분 얻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 정법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누가 수타원을 얻었다고 딱 찝지는 어려워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해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들이 얘기를 못하게 돼 있으세요. 나는 수타원을 얻었다라고 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스님 어디까지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불교의 상식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님 깨달으셨냐고 묻는 것보다는 스님 요즘에도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그럼 스님께서 일어나시는 번뇌도 있고 가라앉은 번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는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직 화가 막 내는 분이 있다면 아직 화를 못 다스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중에 보면 오화분결, 오상분결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곳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밑에 써놨습니다. 보디사타와 사타, 그냥 사타, 중생과 보디사타는 뭐가 다르냐? 보디사타는 보디,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중생들을 말합니다. 보디사타는 깨달은 중생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타는 무슨 뜻이냐? 사타는 뭔가에 매달려 있는 중생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 우리 범부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이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선정의 체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선정. 이것을 나중에 이제 가래, 괴로움의 원인 가운데서 욕,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그 다음에 존재의 가래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생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상을 향해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내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을 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디사타는 열애의 깨달음, 붓다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이것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존재가 보디사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디사타,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 속에는 항상 완전한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이 한순간도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그걸 지향을 하면서 선행을 하고 자리리타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디사타이고 중생들은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내 새끼 챙기고 내 새끼 챙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새끼만 챙기고 이러면은 이제 그 틀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하는 그 가치를 두고 사는 그 내용이 보살과 그냥 중생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중생인 것은 금방 아시겠지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뭐에 매달려 살고 있나. 하염없이 무상한 것들, 다 놓고 갈 것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달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재산에 많이 매달리다가, 관계에 많이 매달리다가, 그리고서는 죽을 때 되면은, 이건 다, 이거 내 것이 아니네? 내가 지금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일 뿐인데, 이거 써갖구나 하고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배반하는 것은 나랍니다. 마지막 최고의 배신자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과 마음이 결국은 죽음과 함께 딱 깨지는 순간에 최대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재산과 가족과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좀 재산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많죠. 또는 누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죽일 놈 살리는 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재산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사기당하면 너무 상심이 크니까 조금씩 이렇게 홈쇼핑 하다가 저도 옛날에 컴퓨터 싸게 살라고 하다가 한 150만 원 뜯겼어요. 딱 주문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다시 연락하니까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찾기 어렵습니다. 포기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컴퓨터에 매달려 있다가 돈 150만 원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컴퓨터 싸게 사주고 저도 새 걸로 마련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연습을 몇 번 하면은 그렇지, 이건 내 재산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씩 할 텐데, 이걸 끝까지 그런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마치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능한 젊은 학자가, 불교 학자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저 후배인데 옥스포드에 유학 갔다가 박사 논문 심사를 받고 나서 박사 논문 심사를 대폭 수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전까지 그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출가도 했었고, 출가했다가 다시 학교 다니면서 환속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장학생으로 옥스포드까지 갔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심사 받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아니 박사 논문 떨어졌다고 해서 뭐 자살할 일이 뭐 있어요? 저처럼 아직 못 쓴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박사 논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인정 못 받았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냥 죽지도 않았어요. 막 칼로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마지막에 목매달아서 죽었다고. 자기 방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 논문을 얼마 전에 그 지도 교수가 그래도 출판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저희 집에 와서도 한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자녀분들 이미 다 크셨지만 손자분들, 뭐 손녀분들이 뭔가 실패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가 이제 성숙하려고 시련을 조금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훨씬 더 여유있게 큰 세옹지마의 그 교훈처럼 똑같습니다. 실패를 해보면은 점점 이게 더 단련될 수 있는데 실패에 주저앉지만 않으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매달려서 사는 이 대상들이 이게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매달려 산다는 것을 빨리 느껴가지고 이 보디사타처럼 궁극적인 가치, 이게 이제 깨달음이든지 이것에 딱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길러놔야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거나 내가 부처님 세상에 갔거나 했을 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수기를 받는 거지, 아니면은 뭐 계속 중생으로 떠들다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보지사타와 사타에 대한 구분을 한 겁니다. 사타는 존재라는 말보다는 집착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내 집착의 내용을 보는 것이 내 삶을 보는 겁니다. 내가 뭐에 지금 집착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지금은 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내 삶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십바라밀을 닦았다고 하는데 이게 육바라밀과 조금 다릅니다. 십바라밀은 보시, 지계, 배품, 그 다음에 윤리적 규범, 그 다음에 출리, 욕망을 멀리하는 삶, 이거는 출가도 되고요. 출가를 꼭 안 하더라도 욕망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
빤냐, 그 다음에 정진, 노력, 인욕, 참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실, 사자, 그 다음에 결의, 굳은 결심, 그 다음에 자애, 맺다, 그 다음에 평온, 우페카, 평정심. 이 10가지를 닦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10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한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닦는데, 그리고 이것을 닦아가지고 이 모든 공덕을 중생들한테 완전히 회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완성하는데 세월이 걸렸는데, 대승불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정만 빼놓고 5가지는 위에 10가지에 다 있습니다. 선정은 자애와 평온, 이런 것들이 선정의 방법과 선정의 결과로서 닿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바라밀과 십바라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줄 쳐놓은 보시, 지계, 자애 이런 방법은 제가자들한테 강조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애 속에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물론 자애와 평온이 있기 때문에 자비이사 중에서 연민과 비와 희 이 2가지가 이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애가 나오고 이 평온, 우페카, 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자들한테 늘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당신께서 이 오랫동안 가르친 가르침 중에서 일단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으로서 베풀고 사는 것. 엘리베이터에 무죄 칠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재산으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무죄 칠시의 내용은 전부 다 그 무예시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을 나누는 법시. 이 3가지 내용 중에서 주로 부처님은 보시는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신체의 일부나 가족의 구성원을 보시하는 것. 이것도 좀 그렇죠. 남편이 자기 아들을 보시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보시하거나 이런 겁니다. 인신매매하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자기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쓰세요 하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노동력을 쓰든 뭐든. 그 다음에 3번째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생명을 주는 보시를 여러 차례 하시면서 가장 아까운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선정과 신통과 이런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가치 있는 어떤 일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린다거나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생명의 보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주다가 멈칫하거나 후회하면은 보시의 공덕이 이게 감해져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고 나서 괜히 줬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생각 안 할 때 공덕보다 훨씬 줄어든다 그래요. 아까운 생각을 하고. 근데 목숨을 잘못 주다가 이게 그런 생각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안 되니까 마지막 이 단계는 정말로 이 보시행이 완성되어 가는 직전에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뭐 토끼였을 때 배고픈 그 수행자 선인에게 불에 뛰어들어서 토끼 고기가 돼가지고 보시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사자가 새끼들 먹여서 그런 어떤 젖이 안 나오는 사자에게 짐승 몸이 된 부처님이 보살이 자기 몸을 사자에게 던졌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타카에 나옵니다. 생명을 보시한 얘기들이요. 그런 보시를 앞세워서 보시를 하는 마음은요, 아까 말씀하신 중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중생이 매달려 있는 것들은요, 보시하기 싫은 것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줘? 우리 자식한테 주고 대대손손 물려줘야지. 근데 그거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주상 보시고 걸림 없이, 보답 없이, 조건 없이 딱. 그러면은 이제 이 윤회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이 매달려 있는 마음이 점점점 가벼워진다는 얘기. 그게 보시의 정신입니다. 보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계는 뭐 자기와 남을 위해서 지키는 윤리적 규범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의 길과 붓다의 길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공통점은 누진통이라고 해놓고 차이점은 중생 교화력과 대비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아라한도 번뇌 소멸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앞에 오신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데는. 아라한이 되는데 신통력은 이 누진통만이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이건. 근데 아라한 중에서는 전혀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외도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공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뭔가 비법이 있다. 저 교단 안에는 뭔가 중요한, 그리고 저분들이 갖고 있는 신통력이 그러한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는 그러한 이유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종교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짜로 이제 부처님 제자 승단에 들어갑니다. 요즘 말하면 진짜 종교 스파이예요. 산업 스파이는 산업체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종교 이쪽으로 귀의해가지고 묻고 다녀요. 스님들은 신통력이 있습니까? 스님들이 신통력이 있습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통력이 없이 지혜로서 해탈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래요. 아니 신통력이 없이 어떻게 지혜로서 해탈을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경지가 있다라고 하고선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이 스파이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 중에는 많은 아라한들, 대부분의 아라한들은 신통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는 탁월한 아라한들이 많아서 신통력, 삼명, 육통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삼명은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말하고, 육신통을 아까 말한 오신통에 누진통이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아라한 될 때는 이 번뇌를 다 없앱니다. 번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무명의 번뇌. 이 세 가지. 여기에 사견까지 더하면 네 가지 번뇌라고 하는데, 사견은 무명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욕망에 매달려 있는 번뇌. 이게 우리 마음을 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상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자꾸 선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선정의 어떤 삼매의 즐거움만을 즐기려고 하는 거. 이게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번뇌고요. 그 다음에 무명입니다. 제일 핵심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인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번뇌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무명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라한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라한이 되는 마지막 보루는 무명입니다. 무지,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체험적 이해가 올 때, 이건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밑에 6가지가 더 갖춰져 있다고 파티산비다마가에 나오는데, 중생들의 5가지 기능을 분명히 압니다. 중생들이 어떤 기능이 더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신정진 염정해의 이 5가지 기능 중에 이 중생은 믿음이 강하구나, 이 중생은 지혜가 강하구나. 그럼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합니다. 믿음이 강한 중생은 믿음을 채워가지고 수타원이 되는 길에 가게 하고, 지혜가 강한 중생은 자세한 법을 설명해서 스스로 지혜를 체득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부처님만 갖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생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잠재된 번뇌를 부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그냥 딱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아, 얘는 어떤 성향의, 성격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번뇌가 강하게 잠재되어 있구나. 이걸 보시고서는 번뇌를 아니까는 번뇌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에서 물과 불을 동시에 보이는 신통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몸의 상체에서는 불을, 하체에서는 물을 뿜어내는 그런 신통력을 몇 차례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이걸 쌍신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자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런 신통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찰나로 바꾸면서 선정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물을 뿜어내고 불을 뿜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부처님 이런 걸 보실 때는요, 허공에 떠가지고 보이세요. 장관이겠죠. 우리가 진짜 이걸 목격한다고는. 뭐 석가족들의 암안심을 꺾기 위해서 이거 보신 적이 있고 몇 차례 보이십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몇 차례
또는 여러 차례, 몇 차례가 아니라 많이 보이세요, 사실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대비정의 암. 이것은 비심, 연민의 마음은 우리들도 일으킬 수 있는데 대비의 마음, 큰 연민의 마음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을 대자대비하신 대자대비 관세음 부고군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을 부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부처님은 대비의 선정에 새벽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제도할 중생들을 살피시고 매일매일 제도할 중생들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때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입니다. 겐지스강, 한강에 모래가 별로 없지요. 동해안의 모래 아래 숫자까지 마음으로 딱 마음 먹으면 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장해지 알려고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벽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실 때는 벽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무한히 자기가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 신통력도 선정의 힘이나 수행의 힘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전생만 기억하는 신통력이 있고 500생까지 기억하는 신통력이 있고 무한히 부처님처럼 소급되는 그런 신통력이 있다. 이 6가지는 부처님만 갖고 계시다. 이게 나중에 더 확장돼 가지고 18가지로 확장됩니다. 부파불교에 더 진행되는 18불공 불법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신 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수메다 행자가 이제 보살행을 닦아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금생의 마지막 생을 받는 모습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지금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디타나라고 아까 굳은 결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면 되는데 이게 부처님 회상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붓다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보리심을 일으킬 때 촉발이 돼가지고 그런 위대한 붓다의 진정으로 붓다가 되고자 하는 이 발보리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처님 앞에서 일으키면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백성옥 박사님의 건강경 독송회에서 꼭 마지막에 보솔천에 태어나서 미륵 보살님 시봉하는 것을 발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륵 부처님이 다음 세 이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밑에서 미륵 부처님 밑에서 수기받아서 성불을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 것이 금강경 독송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참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법회할 때 그분이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법문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법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차분하고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거지가 저분들은 정말 진정한 수행자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지금도 길러오면은 얼마든지 붓다가 되는 길로 열려있다. 이 붓다가 되는 길과 아란이 되는 길은요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붓다가 되는 길로 가려고 했다가 아란이 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란이 되는 길로 가다가 수타원이 되기 전에 붓다가 되는 길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붓다가 되든 아란이 되든. 근데 붓다는 수많은 능력을 갖춘 채 번뇌를 소멸한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때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고 아라한들은 자기 번뇌를 충분히 없앴고 자기의 길에 맞는 자기와 성향에 맞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라한들은 부족한 성자가 아닙니다. 완성된 성자인데 교화하는 능력에 있어서 부처님에게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예.
대성불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초기 경전에는 없습니다. 대승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대승이라는 말은 후대에 만들어집니다. 대승불교가 나올 때. 예. 부처님이 대성불교를 다 선했다고 보셨거든요. 대승불교의 원리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초기 경전에는 없는데 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의 스님들인데, 테라바다 스님들인데, 이 보살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질문에 초기 경전에 대승불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적은 없지만은 부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은 이미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마음을 갖고 나는 대승불교를 일으켰다는 마음은 없어도 그러한 가르침의 흐름이 이어져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26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보살행을 내가 보살이라는 마음은 없지만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 정진을 해가지고 나도 오랜 세월 동안 닦아서 붓다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의 이 전통에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은 대승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여기서도 대승이라는 말은 없이 수기를 받았다 이런 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열려있는 가르침의 흐름이 대승에 와서 꽃을 피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승불교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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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 십바라밀의 내용 중에서, 굳은 결심만 빼고는 초기 경전에 굳은 결심도 나오긴 나옵니다. 요 굳은 결심은 그러니까 무상보리를 향한 굳은 결심이고, 이 결심을 뺀 나머지 9가지는 다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그냥 수행법으로서. 근데 이거를 바라밀로 닦는다는 게 달라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하와 중생이나 또는 이타행을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바라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철저히 했을 때 이것이 완성된다. 이 관점이 아라한의 관점과 보살의 길이 갈려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행위들은 초기 경전의 입각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시를 하는데 이 보시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의 열반에 회양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천하면은 보시 바라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를 행하는 것은 제가자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바라밀로서 보시를 행하느냐,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 제가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 그냥 보시를 행하느냐가 이게 결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는 그 안에 있는 동기로서의 이 결심이 그 방향성을 나중에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십바라밀은 그대로 이 덕목들은 다 있지만은 바라밀은 수기를 받고 나서 닦을 때 바라밀 행이 된다. 일단은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는. 근데 수기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이것을 바라밀로서 닦겠다 하면은 닦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스스로의 자각을 가지고서 닦는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초기 경전의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게 청정도론에는 나옵니다. 청정도론 5세기에 쓰여진 테라바다의 중요한 문헌인데 사무량심을 닦을 때 보살행을 닦는 분이 사무량심을 닦을 때 이렇게 닦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대승 논서가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테라바다의 핵심적인 그 논서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전통들이 물론 붓다고사라는 분이 대승불교 다 알고 있었거든요.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뭐 5세기에는 뭐 세친유식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인데 알고 있었겠지요. 세친유식은 직접 몰라서도 구사론의 전통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붓다고사가. 그렇지만은 이 대승을 선양하지는 않더라도 대승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테라바다 내에서 보살행에 대한 얘기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승은 부처님의 삶을 스스로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편찬하면서 일으킨 운동이다. 그러면 부파불교는 뭐냐? 전통 교단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정비하고 정리하고 세련화시키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아라한의 목적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서 부처님 말씀은 그거였으니까요. 살았던 분이다. 그러니까 연등불한테 수기받는 수메다 행자의 입장을 보면은 대승의 행자들은 수메다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다.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그래서 연등불 수기 장면이 그렇게 대승경전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모티브를, 대승불교의 모티브를 여기서 잡았다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예. 십바람기에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바람기죠. 예, 예. 근데 이것들은 보니까 지혜바람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혜, 반야 있습니다. 예. 반야가 거기 지혜, 반야. 만약 반야바라밀이 이제 육바라밀의 마지막 아닙니까? 여기에 지혜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대승에서는 특히 다음에서는 예. 마지막이 지바람기. 예, 지바라밀이라고 나오죠. 또. 예. 반야가 아니라 그때는 지냐냐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근데 그 지바람기에 대한 거는 대승에서는 십바라밀이 이것과 다른 십바라밀이 또 있습니다. 이 십바라밀은 대승불교로 간 십바라밀이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다음에 사바라밀 다른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오늘 내용은 중생인 나는 뭐에 매달려 있는가? 수메다는 왜 보살심을 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명상하고서, 그 다음에 5분이 10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또 명상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실까 하는데, 명상하면서 제가 조금 안내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명상도 조금씩 배워보시는 게 좋으니까. 십바라밀의 자해 명상하고, 이제, 지혜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얘기 들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얘기에 또 붙들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신 채로 눈을 감으시고, 명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네, 종을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소리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몸과 마음에서 현재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감각이 일어나는지, 또 내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정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각과 느낌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둡니다. 지금까지 신경 안 쓰셨듯이. 자, 몸과 마음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 이 마음을 점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 잠시 호흡에 따라서 경험되는 몸의 감각이나 움직임을 잠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코끝에 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움직이는 복부 둘 중에 하나 더 분명하게 경험되는 지점에 주의를 모으고 숨을 들이마실 때 코끝에 공기가 스치는 피부의 감각이나 또는 움직이는 복부의 움직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챙겨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또는 생각을 억압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대로 생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때 생각 이렇게 명칭을 가볍게 붙이면은 생각을 포착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진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다시 코끝이나 복부로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의 호흡에 따른 이 몸의 경험을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코끝이나 복부의 움직임보다 더 선명하게 몸에서 다른 감각이 일어나면 통증이나 불편한 감각들이 일어나면 그 감각들을 한번 그대로 지켜보세요. 그 감각에 대해서 마음으로 짜증이 나거나 불편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짜증과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이 가라앉으면 그 불편한 감각을 그대로 또 지켜봅니다. 자,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그 다음에 호흡에 동반돼서 일어나는 경험을 조금 알아차려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자애심을 기르는 자애 명상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자애 명상을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처음 일으킬 때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대상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일은 용서를 구하고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용서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일으켜 봅니다. 자, 제가 일러드린 이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함께 용서의 마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 용서의 마음은 마음속에 죄책감과 상처로 인한 증오, 분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덜어놓는 역할을 해줍니다. 용서는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닦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용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일으킨 다음에 자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일으켜 봅니다. 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으키는데 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열심히 살아온 점, 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내 자신을 돌이켜보되 내 자신의 밝은 면, 실제로 있는 좋은 면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가 나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구나. 그러니 이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고 나서 자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감싸 안고 보살피고 또 나에게 친절함을 베푼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 자애의 마음을 2, 3분 정도 일으켜봅니다. 자, 이 자신을 향한 자애 명상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을 조건 없이, 한계 없이 확장해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가다듬어 봅니다. 자,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모든 생명들은 각자가 각자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제 내 가슴에서부터 그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조건 없이 일으켜보자. 생각하고 나서 지금부터 자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반복해 봅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몸과 마음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이 문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으켜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되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반복해 갑니다. 자, 다음에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한 단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 중에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택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분 가운데 선택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성으로 생각되는 분은 일단 제외하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이 나에게 해줬던 고마웠던 일, 또는 내가 존경하는 면, 또는 은혜를 마음속으로 깊이 회상해 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 고마운 분, 그 존경스러운 분이 정말로 나에게
그때 고마웠고, 그분의 그 면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면이지. 그런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다듬고 자의 문구를 통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이때 그 대상의 얼굴을 일부러 떠올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얼굴이 떠오르면 얼굴을 마주하고 이 문구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얼굴 쪽으로, 모양 쪽으로 떠올리지 마시고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삼아서 반복해 봅니다. 제가 스승님을 예를 들어서 문구를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가 선택한 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자의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스승님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스승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오늘 연습하고요.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의 감각이나 경험으로 돌아와서 잠시 현재 내 몸에서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잠시 마음을 챙기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의를 몸으로 마음으로 돌려서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